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듯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삶 주일 본문과 순서를 보시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시고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9월 생명의 삶 책자나 성경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서 가정 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이 본문이 우리 말씀을 위로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예레미야는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서 멍에를 쥐고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했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백성들은 유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속히 바벨론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미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을 받아서 속히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벨론 땅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앞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속히 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포로 생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두 보시고 하늘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이 코로나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듯이 너희도 코로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일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해제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2가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의 내용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나요? 공동체가 평안할 때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지 나누어 보세요. 여기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평안해야 또 우리 사회와 또 내가 속한 직장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나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자녀들의 학업 장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번째 나눠야 될 내용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현재 어려움을 나누고 하나님이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한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업터 가운데, 일터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취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듯이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누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다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도 예배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꼭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을 가정에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